그 성경에는 오늘 사무엘상에는 5명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냐면은 엘가나가 나오는데, 엘가나는 그냥 잠시 다 사라지고 중요한 거 한나가 나오죠. 기도의 사람 한나. 그리고 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5 인물들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는데 그가 엘가나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이지파 사람인 거죠.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에 사느냐? 이 레이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레이 지파에는 땅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이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모든 것들을 관장을 했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오늘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죠. 그럼 주제가 뭐냐? 1장에서 7장까지는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시대가, 제가 저거 하나 붙여놨죠. 뭐라고 붙여놨어요?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가 와야 돼요. 엘리 시대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도 없고 환상도 없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시대, 응답하시는 시대, 축복하시는 시대, 회개하는 시대, 열리는 시대, 나라가 세워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자, 1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분인나요, 한 명은 한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너무나 얘기도 잘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이게 얘기를 못 낳는 한나는 애통한 거죠. 너무나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서러움을 당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해년마다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날도 가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왜? 이게 말은 크게 하는데 왕 이렇게 막 입술은 막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여자여 너 그만 술 그만 마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술 마신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다. 내가 자식 낳기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권 없는 이 엘리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권이 없어도 그 말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에, 이 한나가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그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걸 딱 끊고 하나님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태문을 여사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응답받고 나서부터. 응답받아야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거라도 응답받아봐야 돼요. 은혜 받았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은혜 못 받아.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사람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막 걸어가다가도 막 은혜 받아요. 희한하죠. 걸어간데 그냥 은혜가 돼. 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비 올 때 걸어가 보세요. 비 올 때 걸으면 그냥 비에 젖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걸어가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장에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한나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12절에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희롱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있으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막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섭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런데 정반대로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도 하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한나가 이 어린 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로 나온 아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한 4살, 5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러면 6살, 7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그런데 그 배경 뒤에 누가 있었다? 한나가 계속 기도로 기도하는 거죠. 이 아들로.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한 이 사무엘. 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는 신앙의 연조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엘리의 가문이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셔요. 기가 막히죠.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내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 나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을 바칠 거야. 그죠? 오늘 4장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한 번 졌단 말이에요.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지 않아서 전쟁에 졌나 보다. 이 당시에는 언약궤가 이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전쟁에 나갔는데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충격받아서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또 아들을 낳다가 또 자식을 낳다가 또 죽죠. 이카봇하고 죽어요. 언약궤가 그 당시에 우상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없으면 우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면 온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카봇하고 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남아있는 거죠. 나중에 이 아들이 나중에 또 제사장이 돼서 나중에 명맥은 이어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완전히 엘리의 가문 완전히 이제 나중에 씨가 말라버려요. 자, 5장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이 있는 그곳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세워놨는데 엎어져 가지고 팔목이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이 또 부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다음날서부터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 지역에 독종이 막 임해버립니다. 독종이 임해서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스돗에 재앙이 임하고 독종이 임하니까 나중에 가도로 보냅니다. 또 그 지역에서 엄청난 재앙이 또 임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그 지역에서 또 독종과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또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6장에 언약궤를 젖먹는 소에다가 쇠를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딱 보내는데 그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말합니다. 이 젖먹는 어린 송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송아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어린 송아지 막 음메음메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소들이 젖먹이는 소는 새끼가 울면은 뒤돌아보고 와야 돼.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것이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은 어린 소들이 부르짖고 울어도 이 소가 똑바로 갈 것이고,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저 소가 돌아올 것이다. 뒤돌아볼 것이다. 근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얏 여아림에 20년 동안 거기에 딱 있어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왜?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렸지. 아직 사무엘은 어리지.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늘 7장에 미스바에서 모여 회개운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은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데워버리고 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우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걸 버리고 나왔듯이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전심으로 나와야 돼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전심으로 나오게 될 때 누가 또 역사합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때 많이 넘어져요. 이때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인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두려워 떨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칩니다.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멸절시켜 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블레셋 아말렉들이 쳐들어오니까 오늘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때 사무엘이 한탄합니다. 한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나를 왕으로 저희들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섬기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에는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아버지가 키우는 암 남나기를
이 암 당나귀를 잃어버리는데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보내죠. 찾다 못 찾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만남이죠. 10장이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게 되고 오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워요. 기름 부어 세우고 난 다음에 3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떡 세 덩이를 지고 가고 포도주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네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입증해 사울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6절에 오늘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처음에는 이 왕의 일을 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새 사람이 된 걸 지켜내야 돼.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겨내야 되느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요번에 어떤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직 아나운서인데 이제 다시 신학을 하고 또 이제 백석대 교수가 됐는데 오랫동안 아나운서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막 틀리잖아요. MBC, KBS 약간 좀 색깔이 틀린 거 옛날 막 틀리고 좀 약간 틀렸는데 반대편에 이제 저쪽 다른 방송국에서 옛날 막 광우병 같은 거 막 가짜뉴스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 가짜뉴스를 누가 딱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12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입력해 버린대요. 그럼 가짜뉴스가 들어갔으면 12시간 안에 빨리 정정보도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럼 12시간이 지나고 24일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안 지워진대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아, 그렇구나. 불신앙이 들어오고 근심부터 염려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빨리 그거를 해소시켜주고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지 하루 이틀 지나면은 뽑아낼 수가 없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가 막힌 거야.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3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불신앙 들어갔다가도 그냥 밀려나는 거야. 진짜 그래요. 불신앙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게 빨리 기도하고 꺾어버려야지. 불신앙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버려요. 뿌리가 저는 어릴 때 제가 8살까지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7살 때 8살 때가 모내기 하다가 내 발에 거머리가 붙은 거야. 딱 붙어있는데 못 되겠더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이거 막 붙었다 그러니까 누가 떼어준 것 같아. 이렇게 떼는데 달라붙어도 안 떨어져 이렇게. 근데 거기가 피가 보여 있더라고. 피가 보이더라고. 그런 것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핏바람 먹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면. 사울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중에 망해버렸느냐? 그 불신앙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꺾어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쳐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살려고 하면은 쳐내야 돼요.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왕권이 든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참된 왕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요구한 것을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거 잘못한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이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네? 그래서 백성과 왕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거역하면 멸망받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물러나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야. 끝까지. 우리 13장부터 18절까지는 사울왕의 불순종과 다윗이 등장하죠. 이제 오늘 13장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과 약속을 해놨어요. 언제 우리가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날짜를 이날 와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가 제사를 마치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7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주관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급한 거야. 백성들이 웅성웅성 막 떠나가고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13장 10절에 번제의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함에. 기가 막히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많은 게 느껴지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만 막 급해가지고 내 마음이 급하다고 될 게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사건 문제 생기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고 인내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참는 것도 능력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 옛날에 뭐 약속시키면 막 엄청 막 급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누가 약속에 늦게 와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어디 가든지 이제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될 거 없어요. 사울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누리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장에는 사울이 또 사울왕이 전쟁 중인데 군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뭐라고 선포하냐? 전 군인들은 금식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벌써 하나님 앞에는 벌써 하나님이 너 아니야.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오늘 13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툭하면 막 하나님 잡고 금식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툭하면 하나님 꿈이 말씀하셨대. 그렇게 꿈을 잘 꾸고 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 잘 받고 막 이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했대. 그러는데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자기 생각, 종교형에 잡혀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보게 돼.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뭔가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궁핍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오늘 15장에 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멜렉을 전체를 진멸하고 모든 짐승들, 아기, 왕까지 다 진멸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완전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좋은 소, 좋은 양들 다 가지고 와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네? 또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또 포로로 데려옵니다. 포로로 왜 데려왔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야, 내가 전쟁에 승리했어. 봐. 이 수많은 양들, 말들, 양, 염소 보라는 거야. 왕 보라는 거야. 그 힘 있는 왕, 내가 아각을 내가 잡아왔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네?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왕이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의 목을 친히 베버려요. 죄의 싹쓸. 아각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단칼에 베버려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불신앙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잘라버려야 돼. 아멘?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뭘 아까우고 두려워해요.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웁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이때부터 사울왕은 악신들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대조적이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서 이때부터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시기 질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때부터 막 요동하기 시작했죠.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오늘 다윗이 단 한 번의 싸움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큰 산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 골리앗같이 큰 산이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17장에 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 빨리 해야 돼.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18장에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친하게, 이 요나단이 너무나 다윗을 사랑했어요. 남자지만, 야, 진짜 멋있다. 왜? 단칼에 골리앗을 쓰러뜨려버리고 사내 중에 사내고, 진짜 믿음도 좋고 모든 게 다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자, 19장부터 26절까지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이거 보게 됩니다. 자,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높당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중에 가드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적군의 땅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 가드가 어디냐? 골리앗이 살던 동네가 가드예요. 22장에 보게 되면 또 아둘람 굴에 딱 숨어 들어가죠. 숨어 있는데 이때 다윗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먹고,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참 무섭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25장에 보게 되면 또 엔게디 동굴에서 또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25장에 보게 되면은 아비가일과 나발이 나오게 되는데, 도망다니다가 이 나발이 그 지역에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야, 우리가 진짜 힘드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 우리 군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나발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 나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 내가 나발을 죽이러 가겠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나발의 처 아비가일이 듣고 빨리 모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접대를 해요. 그래서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 다음날 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푸짐하게 상을 차려가지고 그들을, 군사들을 다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잔치상을 보려고 먹고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화가 탁 치밀러 올라가지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몸이 굳었는데 열흘 있다가 죽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열흘 있다가 몸이 굳어 있다가 열흘 만에 죽는데 여호와께서 치시니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열흘 동안 몸이 굳어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 그렇구나. 단번에 안 죽이고 열흘 동안 몸이 굳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나발은 회개하지 않아요. 몸이 그냥 굳게 해버렸어요. 중풍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치시니 죽으니라. 무섭죠? 왜?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종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나발. 26장의 10광야에서 두 번째로 또 사울을 이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자, 또 살려주는데 또 이 사울 왕은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27장에 보게 되면 또 가드 왕 아가스에게 그냥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나라가 난리 났어요.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왜 살려주느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다윗이 옛날에 수염을 길렀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저거 봐요, 미쳤다, 미쳤어. 미친 사람 죽여서 뭐하냐? 살려주죠. 자, 결국은 28장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아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엔돌의 신잡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사울을 불러내라,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미 사무엘은 죽었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내게 뭔가를 좀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데 사무엘을 죽었어. 그럼 죽은 사무엘에도 불러서 내게 응답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는 거야.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사람에게. 결국은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무속인 찾아가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망하게 되죠. 30장, 자 29장에 보게 되면 또 블레셋에 들어가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느냐? 그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가족들이
아멜렉 족속이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30장에 보게 되면은 아멜렉이 빼앗긴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과 그와 일가 친척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은 결국은 사울 왕가의 멸망으로 끝나요.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영에 잡혀서 쓰임 받고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때로는 온다. 죽음의 기도 온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 쓰신다. 위대한 민족이 되게 만들고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 되게 만들고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으로 위대한 가문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동성으로